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손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형제라가 그들의 마음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살아나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올바로 자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올바로 자람이다. 보통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장의 말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힘, 그 크기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성장,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곧 세상에서의 성장은 곧 다른 이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한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성경에서의 성장,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다른 이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자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를 들었죠. 이 꽃잎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서 먼저 나온 꽃잎은 가장 밑에 가서 새로 나온 꽃잎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곧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곧 성경에서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고 그것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까지 자라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경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 말씀은 섬기는 자로 나는 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항상 누구든지 왕이 되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자가 되려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에서의 자랑, 올바른 성장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올바로 성장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는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돼요. 그가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느냐,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섬겨가느냐,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올바로 성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는 것, 인내하는 것.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품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이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앞에 모든 절들을 받아요.
그럼 적어도 4장 전체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4장 전체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죠. 4장의 내용이 이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4장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그리고 은사의 다양성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자라가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세상의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험한 것에 시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며 그렇게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길 원한다면 세상의 그 험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허망하다. 텅 비었다는 거예요. 마타리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 텅 빈 것, 초점이 없는 것, 목적이 없는 것, 방향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허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세 가지만 딱 생각해 봐요. 제일 첫 번째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거 말고요. 제일 먼저 팍 생각나요. 지금 당장. 뒤에서 이거 딱 했어요. 그렇죠.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여기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죠. 부모님들 생신 때 선물이 뭐냐? 제일 좋은 게 뭐냐? 머니 그죠. 네. 저희들도 머니를 드리고 왔는데 매니 못 드리고 와서 그렇지 머니를 드렸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과연 얼마큼까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과연 얼마큼까지 그게 유효하냐.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 영원토록 유효합니까? 영원토록 유효하지 않으면 다 그게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걸 얘기했는데 요것도 뭐예요? 이 세상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사용되는 거지 하늘나라 가는데 그거 싸질러지고 갈 수가 없어요. 만약 그것만 가능하다면 이 땅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피 터지게 싸워서 그거 모아가지고 가야죠. 근데 아무런 거지.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허망한 인생이다. 허망하다라고. 세상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20절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이 뭐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유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삶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은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솔로몬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왕이었죠. 왕된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지혜와 부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많았던 자예요. 이 솔로몬을 가리켜서 전무후무한 지혜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지혜자의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보물을 가지고 오죠.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요, 또 가장 부유한 자였어요. 자기 부인이 1000명이나 됐어요. 이 세상의 것을 이야기를 논하자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솔로몬이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수고가 다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일의 결국을 보니까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지 않느냐? 뭐예요? 일의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다는 거 들었지 않았느냐? 허망하다는 것, 허무하다는 것 들었지 않았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 지혜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안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서 행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 여기에서 다 빗나가는 것, 다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예요?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의 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할 때 착한 일,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그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분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뭘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악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 솔로몬 이야기하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최고의 세상에 가장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가장 부유한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분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선악간에 판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요, 다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다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거기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죠. 턴하는 거예요. 턴.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악간에서 판단해 보실 때 이것이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 악한 것임을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험한 것을 쫓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방향으로 올바로 자라가며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좀 보세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32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 다음에 5절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죠?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달려가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고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탐심이고 우상 숭배라는 거. 세상의 것은, 땅의 것은 다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 결국 모든 것이 이 탐심에서부터 오게 되어진다는 거. 이 탐심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받을 때, 뱀에게 유혹받을 때 뭐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안목의 정적,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바로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 인간이 세상의 것을 탐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이 추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달려가는 그 길은 다 악한 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험한 것에서 너희들은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1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자, 험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니까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는 이와 같이 험한 것을 추구하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너가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자라면 땅의 것을 버리라. 그리고 뭐예요? 위의 것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극명하게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고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야,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하여요. 쉽게 말해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게 탐심으로 섬기는 건 그건 곧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처럼 너희들이 만들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탐심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우상숭배자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허망한 것이 아닌 소망으로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요 절기상으로는 교회 절기상으로는 대강절이에요. 이 대강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까지는요 매 이 주일마다 촛불이 하나씩 켜져요. 이 촛불이 하나 켜진다는 것은 뭐냐면 소망이에요. 누구를 소망하는 걸까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특히나 오늘날 같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예기치 못한 이 상황 그러므로 인해 참으로 모든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소망의 불을 켤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조용히 촛불의 불을 켤 수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속에 그냥 침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불을 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허망한 것이 아닌 소망으로 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 3세기경 활동하던 신학자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불을 켜고 기다리는 것이다.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공식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